저희 아버님께서는 제가 재수하던 해인 1979년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소천하신 이후에 아버님의 유품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하게 되었죠. 근데 늘 아버님께서 이렇게 그 사용하시던 서랍 안에 손수건으로 이렇게 꽁꽁 쳐매어놓은 한 팽이의 뭔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 혹시 돈다발이 아닐까? 그래서 열어보니까 돈다발이 아니라 무엇이냐 한 뭉텅이의 복권, 그 문탱이였습니다. 그 당시에 주택복권이라고 했죠. 주택복권이었는데 회차별로 이렇게 다 잘 정리된 그런 주택복권이었죠. 잘 놔두면 언젠가 이것도 큰 돈이 될 거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의 사업이 이제 기울어져서 그때부터 전셋집을 이렇게 전전하게 되었는데 아마도 주택복권을 통해서 다시 내 집 마련의 꿈을 아버님께서 이렇게 꾸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많은 한 뭉탱이의 복권들 가운데서 하나도 1등 복권은 없었고요. 아마 500원짜리도 뭐 몇 번 맞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꿈에, 지난밤 꿈에 용꿈을 꾸거나 혹은 돼지꿈을 꾸거나 아니면 똥을 밟았거나 뭐 이런 꿈을 꾸시면은 주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야 이거 오늘 로또 복권이라도 한번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로또 복권이라도 사야 할까봐입니다. 설교 제목이 로또 복권이라도 사야 할까봐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무엇인가 본인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행운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은 로또 복권보다 더 심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거쳐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들으신 곳이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들에 행인하고 베데스다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해가 5이 있고 예루살렘성 동쪽 벽에는 문이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는 미문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골든 게이트라고 불리는 그 미문이고 또 하나는 사자문 혹은 스테반 게이트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그 문 앞에서 스테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스테반 게이트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자문 즉 스테반 게이트를 통과해서 바로 왼쪽에 보면은 성전 예전에 그 솔로몬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조그마한 큰 문은 아닙니다. 그 작은 문은 아니지만 아주 화려하지 않은 아주 그 검소한 그런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의 이름이 일컬어서 양문이었죠. 왜냐하면 예전에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양을 제물들을 가지고 들어가고 나왔던 문이 바로 그 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양문에서 약 한 30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연못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먹가에서 바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 지금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히브리 말이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구슬치기를 다마치기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마치기. 그래서 저는 그게 다마라고 하는 말이 순수한 한국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다마는 일본말이고 그리고 구슬이 이제 그 순수한 한국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아람어가 워낙 일상생활화되고 평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자주 쓰이다 보니까 아마 요한 사도도 그것이 히브리 말이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베이트 헤셀 거기에 정관사가 붙게 되면 베이트 하스다 해가지고 아람어로는 자기의 집, 사랑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자기의 집, 즉 베데스다에는 한 가지 특이한 그 특징이 있었는데 연못가에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에서 4절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지 않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분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한 가지 표현이 있었는데 천사가 내려서 물을 젓게 되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것이 암이든지 무종이든지 소화불량이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연못가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었는지 아니면 그로 들어가서 누가 나았는지 거기에 대한 기록은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었던 것을 보면 아마 그 중에 어떤 효험을 받은 사람도 있었던 것 같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장소,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 즉 자비의 집이었고 사랑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물이 동했다 칩시다.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한 명만이 그러니까 병이 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물이 움직일 때 선착순으로 먼저 들어갈 수 있는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38년 된 병자,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병자입니까? 아니면은 소경일까요? 아니면은 다리 저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혈기 마른 사람일까요? 아니면 소화불량이 걸린 사람일까요? 그 어떤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각색 병자들이 모여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움직일 수 있는 기동성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한 게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모순이었습니다. 사실 제일 먼저 그 효험을 볼 수 있는, 그 누구든지 그 병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그 최고의 기회를 정말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의사가 손을 놓은 사람, 예를 들면 말이 꼬이네요. 말기 암 환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말로 지금 이 38년 된 병자처럼 정말로 간절한 어떤 그런 사람이 그 혜택을 입으면 좋겠는데, 물이 동할 때 낼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굉장히 그래도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중증 환자보다는 오히려 경증 환자가 병이 나을 수 있는 물이 동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은 선착순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고, 반대로 간단한 병에 걸린 사람들, 뭐 소화불량으로 속이 더부룩한 사람들, 갱년기 증상을 앓고 있는 아주머니, 그런 분들이 1등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컸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모순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착순 할 때도요, 군대 가면 선착순 참 많이 시킵니다. 선착순 하는데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달리기를 잘 못한다. 그러면은 선착순 할 때 이게 뛰어도 뛸 보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그럴 때 많이 포기하고 천천히 가죠. 예를 들면 세계적인 육상 선수인 우샤인 볼트하고 100m 세계 한국 신기록을 가진 육상 선수하고 만약에 저하고 이렇게 세 사람이 있는데 선착순이면 1명 그러면 제가 뛰겠습니까? 그거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도 뒤집어진 운동장이죠. 제가 우승할 수 있는 선착순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 그게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모순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데스다 연못가는 치유의 장소이면서, 그래서 사랑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은 절대 치유될 수가 없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모순의 장소였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겠습니까? 그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동할 때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들어가려는 사람이 있으면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뒷덜미 잡고 당기고, 그 다음에 짓밟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만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치열한, 어떻게 보면 생존 경쟁, 적자 생존, 그리고 또한 야급 강식의 세계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가, 약육, 강식, 적자 생존의 이 세계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사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사회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굉장히 유사한 그런 점이 있는 장소라는 것이죠.
이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38년인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는데 38년이면 강산이 3번 3.8배가 한 어바웃 4배 정도 바뀐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 세월입니다. 여러분들의 나이에서 마이너스 38을 해보세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이 가운데 물론 38년, 태어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마이너스 38을 뺐던 그 나이부터 지금까지 알았다 그러면요, 그 병은 그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 사람 이름을 대면은요, 그 병 앓고 있는 그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을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 병과 함께 살아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실상 이분이 선착순 1등, 선착순 1명만 치유될 수 있는 베데스다에서 치유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이 침상에 누워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에게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한 청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병자를 주목하여 오시고 그에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6절에서 7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눈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나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등지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리라. 여러분,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이 병자의 이 말을 보면은요, 여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정이 있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이다. 굉장히 어떤 그 간절함이 묻어 있고요. 그러면서도 또 이 사람의 말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느낄 수 있는 게, 첫째는 세상을 향한 원망이 묻어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난데 별 시덥지 않은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먼저 못으로 뛰어들어가서 치유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사람은 자기 가족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자기 가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고, 성경에서 이 사람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가족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 이 사람에게 가족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가족에 대해서 추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아니면 가족이 이 사람에게 전혀 신경 쓸 여유가 없이, 워낙 병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은 포기한 상태로 그냥 방치하고 있는, 아마 그런 가난한 가족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가족조차도 이제는 이 사람을 포기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죠. 나는 일어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나를 도와줄 가족조차도 정작 필요할 때는 내 곁에 없습니다. 좀 다른 사람이라도 나를 좀 도와주면 좋으련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짓밟고 먼저 연못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나를 도와서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이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원망이고,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현실 파악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두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른 채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도움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순식간에 이 남 모르는, 얼굴 모르는 이 낯선 청년이, 30대의 청년이 나에게 다가와서 지금 말을 걸어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말을 걸어주는 것으로 보아서 뭔가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선의가 있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머릿속에서 팽팽팽팽 순간적으로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내용이었죠. 7절의 원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번 또 화영대로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 사람이 이야기할 때에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퀴리에 안트로폰 욱 에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퀴리에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안트로폰, 사람들이, 욱 에코, 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주여, 나는 사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에고는 해본데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죠. 이 사람이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을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인가? 아니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퀴리에라고 하는 말은, 주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다시 역번역을 하게 되면 아도니가 되든지 아니면 아도나이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아도나이 혹은 아도니 두 단어를 이렇게 쓰입니다. 근데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것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붙이는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자기 눈앞에 있는 30대 이 청년에게 아도나이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없죠. 똑같은 모음, 똑같은 단어지만 모음을 달리해서 아도니라고 부르게 되면 어떤 뜻이 되면 선생님 그런 뜻이죠. 혹은 아저씨 뭐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퀴리에라는 말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살아계신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냥 선생님 그런 뜻이에요. 선생님,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사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사람은 자기가 병에서 낫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물어보죠. 너를 병에서 치유한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보아서 낯선 이 사람에게 아도나이라고 불렀을 리는 더더욱 없습니다. 선생님,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뭐예요?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주여 우리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쫙 잘 설명을 해놨지만 그러나 헬라어 본문을 보면 주여, 선생님,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먼저 이 말부터 먼저 툭 튀어나와요. 그리고는 그 뒤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도와서 못에 넣어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요 분명히 눈은 누구를 쳐다보고 있을까요? 누구를 쳐다보고 있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진짜 관심 있는 건 뭐예요? 그의 마음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연못이 몇몇. 그래서 연못가에 그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누굴까요? 이 38년 된 병자는 이 사람의 모습은 바로 저의 모습이고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픔이 있죠. 경쟁 사회 속에서 살기에는 약삭 빠르지도 못합니다. 선착순 1명 하면 나보다 더 빠른 사람이 먼저 와서 선착순 딱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제치고 연못 속에 들어갈 능력도 없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지만 정작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나 치유를 받을 수 없는 사람, 또 때로는 어떤 때는 정말 외롭고 힘든데 가족조차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백을 쓰자니 쓸 백도 없고 다른 사람을 밀치고 들어가자니 그럴 힘도 없고 내가 예전에 그러지 않았는데 언젠가 뒤쳐져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을 내 속에서 발견하고 있고 그리고 실망하고 있다면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하고 유사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목사님의 설교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눈은 예수님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이미 이제 결혼식 끝나고 나면 내가 뭘 해야 될까? 아니,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내가 뭘 해야 될까? 빨리 주방에 가서 이 음식 마련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눈은 저를 향해 보고 있지만 마음은 지금 반대로 다른 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하고 똑같은 것이죠. 38년 된 병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자의 모습을 한순간에 예수님에게로 돌려놓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시작. 연못을 바라보았던 지금 눈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 날 도와줄 수 있다면 지금 이 사람이 이 예수님에게 바라는 최대한의 도움의 기대치가 무엇일까요? 당신이 정말 나를 도와줄 마음이 있다면 물이 둥할 때에 나를 도와서 먼저 내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이 사람의 최대 기대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최대 기대치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연못을 바라보았더니 38년 된 병자의 마음은 아마 굉장히 차가운 냉수를 확 뒤집어 쓴 것 같은,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그런 쇼킹함이 아마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연못을 향하는 그 마음을 돌려서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아니 도대체 이 양반이 누군데 나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의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에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찬히 예수님을 뜯어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의 마비되었던 몸이 풀리고 피가 통하고 신경이 통하고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감각들이 되돌아오고 있고 38년 동안이나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그런 근육들의 새로운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8년 동안이나 더 있었던 사람, 여러분, 사람이요,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일수록 몇 달만 이렇게 어디 그 골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누워 있으면요, 그 제일 다리 근육이 빽빽 마릅니다. 빽빽 마르고요. 그리고 나중에 일어서려고 그러면 휘청청하고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38년이나 이렇게 병을 앓고 있었으면요, 그 사람의 다리의 근육이 어떤 상태였을지 상상이 됩니다. 진짜 뼈만 남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 그런 근육을 가지고 걸을 수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는 불가능이죠.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에 그의 발에 새로운 힘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변화가 있었고 지껏 혼자 일어나지도 못했던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며 스스로 일어날 수 있고 걸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있다고 말하고 예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시선은 베데스다 연못가를 향하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실 우리의 싸움이죠. 24시간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향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는 주님께로 시선을 향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는 38년간 그의 자리였습니다. 38년간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었고 여기를 떠나면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침상에서 드디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걸고 그것을 들고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책임이고 하나님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일어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해서 일어나 걷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때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내 모습이 38년 된 모습처럼, 38년 된 병자의 모습처럼 무기력하고, 그리고 누군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나보다 더 약삭빠른 사람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선착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네 앞에 누가 있는가가 좀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봅시다.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은, 눈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 못이 동할 때에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연못가에 우리의 시선이 향해 있었는데,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그 연못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초점을 맞춰봅시다. 여러분, 초점을 맞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또르시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께 저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저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순간에 이 동시에 이 화분이나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들은 흐릿해 보입니다. 두 개, 세 개로 보여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있는 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뒤통수를 바라보신다면 저의 모습은 두 개, 세 개로 보이게 될 거예요. 초점이 안 맞습니다. 초점은 뭐예요? 두 개, 세 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맞추는 거예요. 명료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맞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 버리십시오. 그 침상이, 그 아픔의 자리가, 패배한 사람은 늘 그 패배가 익숙해져 있다고, 또 패배할 거라고 하는 무기력함과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그 침상은 너무나도 그 남자에게는 익숙한 자리였고, 거기를 떠난다는 것 자체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그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그 침상의 무게가, 때론 여러분들의 그 상처의 아픔의 무게가 무거울 수도 있고, 그보다 조금 무거운 가벼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마다 그 침상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제는 그 아픔의 상처를 들고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들고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문제된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기의 집은 언제 진정한 자기의 집이 됩니까? 이 자기의 집은 바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비로소 진정한 자기의 집 베데스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모순의 장소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선착순이 지배하고 있고, 약육강식과 그리고 적자 생존의 세계인 것이죠. 거기에서 내가 1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선착순을 모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그 베데스다 영역가에 굉장히 수많은 병자들이 있지 않았을 거예요. 아까 우리가 여기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안에 3절 말씀은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병자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이 사람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을까? 이 사람이 정말 치유받을 만한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의 주요는 신앙 고백의 주요가 아니라 그냥 아도니, 선생님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께 치유받아야 될 자격이나 어떤 특별한 그 무엇이 가치가 있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서 이 사람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지상 최대의 행운아입니다. 로또 복권을 사도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행운아인 것이죠. 아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베데스다 영역가에서 우선 그 긴 전 인류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존하고 계셨던 33년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계셨던 이 33년의 그 세월, 그 동시대에 살아야 돼요. 우선 첫 번째 조건, 그죠? 두 번째 조건, 그 많고 많은 나라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서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시간에 있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계속 충주에 계셨나요? 아니요. 주로 그분의 주 활동 무대는 가버나움과 갈릴리 그쪽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몇 번 내려오지 않으셨는데 몇 번 내려왔을 바로 그 몇 번의 기회에, 그것도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들렀던 그 시간에 예수님의 눈에 띄어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날 굉장히 많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오직 이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 받을 수 있었던 확률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로또 확률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확률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이 사람이야말로 지상 최대의 행운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찾아오실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이 나에게로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모르시나요? 누군가 그랬다고 산 나에게 와라 그랬는데 산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네가 오지 않으면 내가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수 있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거죠. 아멘.
자, 여러분,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재산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절반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 한 가지를 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세에서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산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참으로 행운하였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더 행운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 예수님 만나시는 방법이 없었죠. 그러나 이제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시고 내가 언제든지 그분에게 나가기만 하면 그분께서 나를 만나주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돼요? 산이 나에게로 오지 않으면 내가 산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지 않으시면 내가 예수님께서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 우리들은 굉장한 행운아입니다. 이 사람은 몸이 치유가 되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커다란 행운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갔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정말 여러분들께서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잡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들이 있죠. 사업, 자녀, 가족 다 중요한 가치들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과 천국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상 최대의 행운아, 그 지상 최대의 행운아는 누구인가? 누구이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설교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답을 하지 않으시면 눈은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데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상 최대의 행운아는 누구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 계셨군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늘 가시다가 로또 쿠폰을 하나 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멘 하신 분에게 정말 1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커다란 행운하고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 가장 최고의 가치는 천국과 내세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껏 저는 이제 생명나무 교회가 개척된 지 이제 약 한 6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참 잘 달려 나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소중한 헌신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라고 하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세워졌기 때문에 생명나무 교회의 전통은 이제 누가 세워나가는가? 여러분들께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좋은 전통을 세워나가셔야 되겠죠. 특별히 이제 우리 제2 전도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들을 보살피시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여러분들은 나이 되면 이제 사회적인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돈도 벌고 위치도 세우려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힘들더라도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숨어 있습니다.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에 힘들더라도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몸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하고 여러분들은 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교회 때문에 행복합니다.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분명히 바라봅시다. 아멘.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과 저의 신상을 이제 들고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지상치대의 행라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들에게 분명한 영생의 소망과 그리고 천국의 소망과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계셔서 이 적자 생존 약육 강식의 이 베데스다 연못가와 같은 모순의 장소인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참된 베데스다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만져주셔서 영과 그리고 육의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